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이전에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정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을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그 사건은 밀이삭을 자른 사건은 추수의 행위로 보는 것이고 또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의 행위로 본 것이에요. 참 희한한 규정 이런 율례를 만들어냈죠. 규정들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라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 보면 6일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hir난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피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질투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노브이라는 지역,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이 진설병은 뭐냐면은 그 성소에 그 6개, 6개로 해가지고 12개, 그러니까 두 줄로 6개, 6개, 12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떡으로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6개, 6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사가 드려지면은 이제 다음 안식일 때까지 있다가 그 안식일 전에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사울 왕에게 걸리면은 죽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허리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봐라. 인간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규칙이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가장 위대했던 왕, 훗날 이제 다윗은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들이나 먹을 수 있는 진설명을 먹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은 것이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선한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또 다른 안식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가르치시려고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영적 게으름이 없으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또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공부하시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또 말씀도 이제 가르치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케어링 돌봤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게, 귀신을 내쫓게는 그런 케어링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처에서 인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셔도 인기가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지금 회당으로 가셨는데, 근데 마침 그때 이 회당 안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른손이 마르면요, 이거 아무 기력이 없습니다. 이거 껍데기 불가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른손이면은요, 우리가 식사하고 다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왼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왼손잡이도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보면은, 유대인들 보면은 오른손은 선하고 왼손은 악하다는 이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주로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왼손으로 먹으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아마 간섭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흘러서 왔던 것 같아요. 왼손으로 먹으면은 막 혼내고, 어떻게 오른손을 먹어야지 왼손으로 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릴 때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른손이 이 마른 사람은 거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른손이 말아가지고 기력이 없고 오른손을 아예 쓸 수 없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 한 자가 지금 회당에 왔는데 지금 무엇을 이미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이거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것은 이미 손이 마른 자를 그들에 의해서 불려들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손이 마른 자를 지금 고의로 지금 불러들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예수란 자가 안식일 주정도 어기면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저런 지금을 따지면, 옛날을 따지면 저런 발칙한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불경건한 발칙한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도처에 지금 병자를 고치면서 인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그 신의 연사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어디 갈릴리 어디 저 총구석에 있는 어떤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것이. 그리고 죄를 사하여 준 것.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이에요. 노동을 하고, 오늘 이제 병자를 고치는 사건입니다만, 이런 사건들을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젠 지켜보는 것이에요. 근데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당신을 고발하려는 그 시도를 아셨어요. 아마 이건 신적인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 또 신성도 당연히 갖고 계시죠.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첫 번째 안식일에 노동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이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손마른 오른손이 마른 자를 지금 회당에 불러들였는데, 지금 예수란 자가 병을 고치는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미 유대사에는 모세의 율법이 가장 최상의 법입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장로의 유전도 있습니다만, 그들이 변칙적으로 해석한 장로의 유전이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이 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상위법은 율법이에요.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8절 후반부입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9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어요. 함정을 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함정의 덫에 안 빠지고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손 마른 자 우선 안 묻혀지면 어떻습니까? 사실 안식일에 치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이 마른 자는 그렇게 생명이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고 고쳐도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가운데로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른손이 마른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들 보면은 만약에 누가 나를 지금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그래,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이거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 지금 나를 좀 올라매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왜 해?
그래, 안식일에 그래, 이거 지키고 그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보통 그러지 않나요? 세상 살면은 불협화음 만들기 싫고 또 법을 어기기 더 싫습니다. 그렇죠? 법은 사실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맞습니다. 이 땅에는 또 사회법 뭐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편의대로 아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그래 잘 타협해서 넘어가지. 이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확 이러시나요? 일으키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불의를 보면 꼭 참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안식일의 치유 논쟁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파놓은 함정을 아시면서도 정면으로 돌파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면서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쌍한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 위에 사람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 위에 사람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불쌍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불쌍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들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아시면서도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은혜와 사랑에 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의 요청으로 제가 급하게 지난주에 집을 좀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제 들어오시는 그 집사님은 그 부부와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이제 딸만 3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이제 투베드룸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하러 다녔어요. 구하러 다녔는데 다 한 몇 군데를 다녔는데 다 정원은 4명까지 합니다. 투베드룸은 인원이 4명이고 5명은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이 법을 걸려도. 저도 미국에서 조금 살았는데 이 법을 진짜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게 법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해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미국 전역이라고 또 뉴욕 주법도 그렇고요. 단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만약에 당위성이 있다면은 예외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담당자들은 이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5명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난처했어요. 빨리 급하게 오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니 5명이니까 몇 군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베드룸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여기 그 얼바니에 사실 3베드룸 찾기 쉽지 않아요.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비싸기만 엄청 비쌉니다. 대부분 1베드 아니면 2베드예요. 아니 무슨 이런 규정이 있나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들 3명에서 한 방 쓰면 되는 거예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다 여자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어떤 한 분이 그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한 분이 인정을 해주셔서 그 아파트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사히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법 위에 어떻게 사람이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법의 운영성, 탄력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과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정면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회당이라는 같은 공간에 지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회중들도 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삶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잡기 위해서 함정을 다 놓고, 즉 그 후에 그 증거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일 의도 아니겠습니까? 더 발전하면은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좋게는 알바니 평강교회라는 이 공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받아서 사람을 살리려는데 우리는 전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서로 행동으로 유하여 주는 것, 이것이에요. 그리고 한 마음 한뜻 한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서 통역하는 것. 우리는 한 공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이하여 중보기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신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 새로우신 분이 계신다면, 아직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전도대에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새로 오신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것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살리는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하늘 영광이겠습니까?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거기서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첫 번째로 여러분의 잡은 기독교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잡을 주셨다는 것, 이걸 명심하십시오. 공부하신 분은 또 두 번째 작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아직 그들이 나를 비롯해도, 아직 그들이 크리스천을 박해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 파문 함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신 그 예수님,
오늘 찬송처럼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우리는 충만할 때 할 수 있다. 우리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같은 공간 속에 교회를 떠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같은 공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복된 삶이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안식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스탑하는 것이지만 평안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진짜 참된 예수님이 안식을 행하셨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 평안,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 너무 복잡하게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들으며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으로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